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희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간식은 우리 13구역에서 우리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짓이겨버리고 13구역이 하겠다고 해서 그분을 취소시키고 우리 13구역에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열정이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저도 하려고 했는데 누가 짓이겨버려서 저도 이렇게 못하는데요. 아무튼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경래 권사님 남편 나기찬 선생님 발인 예배가 오전 11시 고려대학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당에서는 약 한 10시 20분 정도 출발하면 될 것 같으니까 아마 10시에서 10시 20분 사이에 오시면 그렇게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저희 교회가 하는 장례의 절차는 그 병원에서 발인 예배까지 저희들이 인도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팀들이 와서 또 그 일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병원에서만 발인 예배 드리고 거기서 저희들의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장례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고,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많은 믿음의 교우들, 김구모 권집사님을 비롯해서 이명빈 권사님, 또 이흥호 권사님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약한 분들 계십니다. 올모 목사님, 올모 할머님은 노안뿐만 아니라 또 우리 베드로 많은 분들이 약함 속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중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밝은 그 천사 같은 옷을 입고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좀 제가 얼굴이 좀 우중충한 얼굴이 조금 펴진 것 같아요. 제 얼굴을 보니까 좀 웃음기가 좀 있어서 참 보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 주 전에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생각했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고,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까지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셨던 만났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 7일 동안 같이 함께 나누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또 어떤 일들에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의 성가대였던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주어진 그런 자리의 역할을 떠나 그 일을 하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시를 쓴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42편인데요.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사슴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시인의 간절함을 우리는 그의 고백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찾기에 갈급하고 또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시인의 이 고백과 같이 내가 갈급해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때가 되고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을 얻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믿고 삽니다.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또 구하지 않는데 두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것 다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다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자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영혼이 갈급해하고 내 영혼이 갈망하는 것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제 우리 부활주일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너무나 귀하고 축복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과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종종 막달라 마리아 하면 부정한 여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이나 행실이 나쁜 그런 여인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8장에는 그의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신 7개의 귀신이 들렸던 여인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어떠했을 것인가?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 귀신 들린 이곳에서 자유케 해주셨고 그를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제자들의 어떤 식사를 준비하고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감당했던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장면에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끝까지 지켜보고 그 무덤 밖에서 오랫동안 앉아있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간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가 뜨기 전에 캄캄한 어둠이 있는, 무서움이 있는 그런 때에 오늘 그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것을 아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는 그 여인이 무덤을 방문한 것이 기름을 바르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 절차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방문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을 때 무덤 입구에 막았던 큰 바위가 옮겨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바위는 누구도 옮길 수도 없었고 또 한두 명의 사람으로는 옮겨질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 무덤 문이 열려졌다는 것은 커다란 난처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무덤이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자들은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져 있고 그 속에 주님의 무덤이 시체가 없음을 알고도 제자들이 돌아간 그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앉아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그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곳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를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울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하면서 이 마리아가 우연히 뒤를 돌아봤는데 어떤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신지 부활하신 주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신비한 모습의 인간적인 변형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기 뒤에 있는 사람이 무덤의 관리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여인이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오늘 20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씨름 선수가 아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역도 선수가 아니잖아요. 가냘픈 여인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 여인이 무덤 관리인에게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옮겼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면 내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몸은 무겁잖아요. 관을 맬 때 장정 6명이 들어도 한 사람의 무게의 관을 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어디에 두었든지 내가 그 시신을 옮겨가겠다고 하는 이 여인의 고백 속에 느껴지는 게 뭐가 없나요? 우리는 주를 섬겨가면서 끊임없이 환경과 형편과 내 조건을 늘 이야기하면서 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미리부터 아예 하려고 도전하지도 않고
하려고 움직이려는 계획과 마음도 두지 않죠. 근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을 내가 떠맡겠다고 나서는 것이 오늘 이 여인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보겠다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내가 도전해 보겠다고 오늘 그 여인이 오늘 이 관리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magdalena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 여인이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고요. 사랑 타령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사랑 말하지만 입으로만 사랑이지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내 힘으로 버겁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들 앞에서는 초라하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바로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오늘 이 무덤 관리인에게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겨 놓았으면 내가 알려주면 내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가겠다고,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 저는 이 여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 여인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저께 오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차를 올라타고 차를 내리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졌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주님의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차를 내리고 차를 올라타기가 한 발자국 걷는 것들이 너무너무 버겁고 힘든 그 걸음걸이를 하며 입만하면 그냥 편하게 집에서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포기할 수도 있고 모른 척할 수도 있는데 그 아프고 힘든 몸을 가지고 걸어 나오는 과정도 남들이 5분 걸어가는 길을 30분 걸어야 되고 잠깐이면 뛸 수 있는 그 거리를 오랜 시간을 걸어서 돌멩이 하나 걸리면 내 삶의 모든 전체가 그냥 침대에 베드에 누워 있어야 될 환경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의 요소를 감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역전의 용사들,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의 사랑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거지, 말만 하고 입으로만 떠벌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분 한 분의 그 헌신과 한 분 한 분의 그 뜨거움의 열정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유지하고 지켜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 자신도 해보고 있어요. 그때 다시 오늘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오늘 그가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과 4절에 보면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도 자기의 양을 아는 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 또한 이 여인을 당신의 양으로 두고 있는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왔을 때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귀신 들린 것들을 고쳐주시고 자기에 대하여 그런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도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이 자기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내 희생과 내 헌신이 필요할 그때에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변질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가 오늘 이 자리에 서고 이 자리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고 나를 베풀어 준 사람이 내 스스로 잘나서 쓴 게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과 믿음의 공동체들이 애씀과 뜨거움과 그리고 간절함으로 그를 무너지지 않도록, 그를 떠나지 않고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이 깨지지 않도록, 그가 고민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 못지않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방법을 찾고 길을 찾으면서 그의 삶을 지키고 그의 삶을 믿음 위에 세기 위하여 헌신해 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쓰고 살만하고 이제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내 존재가 존재할 수 있을 때가 되어지면,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쓰러질 때, 내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그곳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던 그 많은 믿음의 지체들의 헌신과 그 사랑을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 현재에 있는 그 조건 속에 거들먹거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그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의 필요가 우리에게 없을 때는 이제는 냉정하게 돌아서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음을 보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도 변함없이 주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섬기며 동행하며 그들의 음식을 제공하는 일들을 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더 이상 그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모습 속에 있는 나의 도움과 나의 헌신과 나의 뭔가가 필요한 그때에 한 작은 여인으로서 새벽 미명에 어둡고 캄캄한 그 힘들고 무서운 그 시간에 예수님의 여인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곳에서 무덤의 수체가 없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다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울고 있는 이 여인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려면, 여인들은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증언해도 그것은 법적인 증거물이 돼 증인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면 여인에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남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줘서 그들이 증인이 되어야 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주님의 부활하신 첫 모습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며 내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에 대한 갈급과 주님에 대한 사랑함에서 나오는 갈망이 이 여인의 그 모든
주님 앞에, 무덤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벽과 장애가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이 모든 것들을 지나서 그 주님의 무덤 앞에 서서 주님의 무덤이 없어졌을 때 그 갈급함과 갈망함이 눈물로, 울음으로 표현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리아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겁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자.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거 잘 안 보기 때문에 참 노래 가수들, 요즘 가수들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잘. 아마 이 삼양동에 유명한 누군가가 여자 가수, 요즘 아주 무슨 탑 가수가 지나가도 저는 모를 거예요. 그냥 모르고 지나갈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누구야? 우리 누구야? 효재하고 효빈이하고 왔는데 우리 친구들은 좋아하는 가수 있어? 야, 뭐가 돼간다. 너도 없어. 야, 그냥 주님만 사랑하지? 그렇대요. 여러분, 내가 관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 여기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눈이 확 뜰 거예요. 번쩍할 거요. 지나가다가 우리 하나는 어디 지나가다가 보면요, 무슨 뽀로로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면요 멈춰요. 저는 그냥 가는데 걔는 멈추더라고. 내가 갈망하는 거, 내 갈급하는 거, 내가 찾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게임을 찾아다니면요, 게임이 나를 찾아와요. 내가 뭘 찾으면요, 내가 이성에 대하여 정욕의 눈이 떠지면요, 정욕의 눈이 이렇게 혈안이 되어져 있으면요, 정욕의 눈이 떠진 사람과 만나요. 눈빛이 통해진다니까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도요, 두 사람이 다 같이 잘못 한 사람이라도 잘하면 그래도 피할 수 있어요. 그냥 만나지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가슴속에 갈망하고 열망하고 그 열망과 갈망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갈망이고 열망이어야 복 있는 자리에 내가 있게 되고 복 있는 삶을 만나게 되는데, 내 열망과 내 갈망이 타락한 본성과 이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갈망하게 되어지면 그 삶의 끝자락은 비참하고 초라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요. 누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그것을 불러온 거고 내가 그것을 찾아간 거죠.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은 그 여인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갈망이 오늘 이 무덤의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남자들, 제자들도 다 가버린 그곳에서 울고 있는 그 여인의 그 모습 속에 사실은 이 여인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주님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여인은 주님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잊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이 여인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 곁에서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갈급함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 여인에 대한 모습들을 보시고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거죠. 천박한 갈망과 더럽고 타락한 갈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거룩한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겠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면 거룩하고 선한 것들을 구하고 찾아야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효재와 효빈이 진짜, 제가 뭐 연예인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거 안 좋아하고 예수님 좋아한다니까 예수님 진짜 잘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 받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한번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오늘 저는 집사님의 기도 속에 감동되어진 게, 영향력 있고 좀 실력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의 마음속에는 꽂혔어요. 아멘 했어요. 여러분, 에서는요, 딱 1분만 할게요. 에서는요, 장자권을요, 팥죽 한 그릇에요, 넘겨버렸어요. 그 영광스러운 장자권을 한 끼의 음식과 바꿨다고요.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요. 장자에 얼마나 그게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팥죽 한 그릇에 점심 한 끼로 그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그것을 그 기껏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버리는 이 에서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않나요? 작은 즐거움 하나에, 잠깐 지나가는 즐거움 한 번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귀한 장자권을 바꿔버리는 천박한 그런 선택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이유는, 내가 갈망하는 게, 내가 갈급해하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붙들고 있는 것을 내가 갈망하고 갈급하기에 인생이 그런 삶의 자리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갈망이, 마리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때,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급함이 있을 때, 마리아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모든 것들에 힘이 얻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울고 있을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 그곳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복된 자리에 세워주시는 축복이 있기를